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같이 사도시경으로 시간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등을 받아야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고 하늘을 올사 천가신 하나님 분 앉아 계시다.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선부와 소욕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사하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5장 2찬증가는 마무리를 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함으로써 2024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런 교회가 알찬 열매를 맺고 또 온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이 비어있는 공간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차서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고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등교회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의 근심 걱정으로 병마로 집안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고 많이 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보혈로서 깨끗이 다 씻겨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안 좋았던 모든 일들을 주님 보혈로서 완전히 녹여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병자가 있나이까 그 병들이 올해는 않게 되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마다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릴 때 슬픈 일로 기도 드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운 일로 기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집안에 안 좋은 일, 본인의 상한 마음, 병마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 드리실 때는 기쁨의 기도, 성령을 충만하는 기도, 은혜의 기도, 감사가 가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하늘에 천금을 쌓는 그러한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안 좋은 피가 흐르나이까 주님 깨끗한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우리가 깨끗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는 귀중한 역사들이 이곳에서 이론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기쁜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소리를 듣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자녀가 다시 이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자녀 한 자녀가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산 목사님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이 교회 끌어갈 때 어려움 없이 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건강을 지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머리에 주님이 있고 말에 주님의 은사가 충만하는 그러한 말씀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남상원 목사님 이 교회 찬양을 인도할 때 주님이 필요한 찬양 주님 추구할 수 있는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지켜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지금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키라고 사랑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삭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오인에 들지 못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1년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내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인문보다 더 이루는 찬송결 오늘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비를 이사 날 구원하셨네. 정중한 만남으로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또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죄를 숨기고 내 주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죄를 숨기고 내 주선대. 나를 왕들로 하늘내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죄를 숨기고 내 주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죄를 숨기고 내 주선대. 오늘 나의 마음 기다리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죄를 숨기고 내 주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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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주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부 영신도 예배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성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평화하게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 교육도 받고 또 우리 중에 신앙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분명히 행복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에게 보이는 뉴스나 이런 것을 볼 때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자잘못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옳은 것이 옳게 판단받고 그런 것은 그렇게 판단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헌신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비추어져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소금의 맛이 있어서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살만하도록 그래도 빛이 있도록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한국교회도 또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전도서와 아가를 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공독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부터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리딩 지저스 전도서와 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와 아가의 핵심 메시지들을 전도서만 보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아가가 있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지혜자도 죽지만 안 죽지 않는 거죠. 우매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도 죽어요. 그러면 잠언에서 바로 그 전에 또 이것도 역시 솔로몬인데 지혜를 가장 좋은 보화라고 얘기했는데 이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이 분명히 서로 매칭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끄집어내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삶, 즉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이 주제를 눈에 안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하고도 특별히 이렇게 구분이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잠언의 자세와는 눈에 띄게 구별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의론자라고 하는데요. 회의주의자. 다 쓸데없어 라고 하는 게 회의주의라고 해요.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다 쓸데없어, 다 허무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메시지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다 철든 사람들로 어른들로서 어떻게 이 메시지들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잠언도 지난주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펴보자.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셨다고 해서 감사했고요. 균형 잡게 바르게 보는 것은 일단은 두 가지 개념이 둘 다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이제 몇 구절 안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를 뭐라 그럴까요? 치료해주는 이 센 것을 중화시켜주는 메시지가 사실 중간에 흐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현재의 삶을 최선으로 즐겨라. 이게 전도서에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고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중적으로는 요새 아주 사람들이 많이 아는 현재를 잡아라. DM이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카르페가 잡으라는데 현재 이 시간을 잡아라. 현재의 순간을 즐겨라. 이 두 가지 개념이 전도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즐겨라. 1장 4절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요. 3장 12절에 13절이 현재의 낙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미 우리가 요절로도 읽었으니까 3장 12절 13절을 이제 아까는 이렇게 짧게 압축을 했고 본문으로 읽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예,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실 때 이 구절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이 구절이 있어서 전도서를 읽다가 조금 한숨이 쉬어져요. 아, 참, 이 세상이 다 헛되면 다 무의미하잖아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해야 돼.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가 없다.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참 그나마 이 헛된 세상 중에서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먹고 마시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참 약간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도 참 즐거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구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기독교인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금욕주의에 가까운 종교는 좀 이슬람교나 불교 쪽이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불교 믿으신 분들은 굉장히 의지가 좋으신 분들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기독교도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중세 굉장히 의지를 강요했죠. 근데 그 이슬람은 참고로 지금도 술을 법적으로 못 먹게 돼 있어요. 예, 돼지고기도 당연히 못 먹지만, 예,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라마단이라고 자기를 절제하는 기간을 다 서로 보는 사이에 하니까 안 하면 다 야단을 맞으니까. 불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론 우리나라 불교처럼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다른 불교보다는 좀 더 강하게 고기를 안 먹는 걸 하는데 원래 불교에서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고기도 안 먹고 쇠소고기를 하듯이 여러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 요리에서는 뭐 오심채인가 하는 게 안 들어간대요. 그 마늘, 뭐 부추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면은 사람의 욕구를 일으킨다 이거죠. 사람을 깨우니까 사람을 자꾸 잠재워야 돼, 욕구를. 그런 것처럼 불교는 조금 자기를 누르는, 잠재우는 종교입니다. 동안거, 하안거라는 것도 있는데 겨울하고 여름에 밖에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법정 스님이 쓰신 책들은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써 있는 내용들인데 집신도 헐겁게 신어야 되고 나가다가 개미 죽일 거 아니냐.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라. 그냥 먹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좀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청교도 같은 경우가 조금 의지를 더 강하게 하고 자기를 좀 이제 얽매이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즐거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이 두 사과의 양극은 사실은 성경이 말한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세상이 아니라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극단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아주 좋은 곳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행복이 함께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거룩함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행복하려면 거룩함은 좀 희생돼야 되고 거룩하려면 행복은 희생돼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스러움과 행복이 같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이 타락이 아담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있는
타락인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타락으로 인해 모든 창조 질서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해 아래의 삶은 헛된 노동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생명이라는 건 참 좋은데 이 생명으로 인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고 모든 인생, 심지어 정말 지혜롭고 또 선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니 허망함에 굴복한다는 것을 전도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물론 이 혼란스러움을 감추죠, 덮죠. 이 세상도 그래도 나름대로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TV나 라디오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어쨌든 살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 메시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인종이에요. 그러나 이제 껍질을 까놓고 보면, 그리고 그런 껍질을 까놓는 것에 대해서 불교가 굉장히 용감한 거죠. 불교는 아예 이 세상 자체가 아예 고통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해방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거든요. 이런 전도서의 메시지하고 불교의 메시지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도 집착이라고 보거든요. 뭐 일에 대한 집착, 아내에 대한 집착, 남편에 대한 집착, 부모님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을 다 놓아버리라. 예. 이거 그럼 뭐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불교도 상당히 고급한 사상이니까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하다. 예, 부조리라는 말, 이제 이것은 사실 뭐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연극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존주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에 이해되지 않은 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사실 전도서하고 실존주의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실존주의의 시대가 여전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자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 전까지는 중세 시대 때도 그렇고 근대까지 이 세상엔 의미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실존주의의 메시지는 뭐냐면 본질은 없다고 생각하자예요. 목적도 없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우린 여기 와 있지 않냐. 그래서 하이데거가 한 말이 우리는 던져졌다 이 세상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는 기독교에서 얘기해 주는데 일단 기독교는 내버려 두자. 못한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다. 현대 철학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목적을 창출하자. 그래서 실존주의의 아주 그 표어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데 그 본질이 목적과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목적을 설명하지 않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의미를 설명한다. 바깥에서 주어진 목적과 의미는 미안하다. 나 잘 모르겠다. 내가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현대인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사실 전도서의 메시지하고도 연결되지만 전도서는 아까도 봤듯이 그래도 허무하지만 이 허무함은 타락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복될 것이고요. 이 허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니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삶에 좌절이 없어. 이 세상은 장밋빛이야. 항상 밝어. 늘 해피해. 고통은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다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헐리우드의 모든 것은 해피엔딩만 있는 헐리우드 이야기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볼 때 좀 위로를 받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삶에는 절망만 있다고 하는 두 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인 거예요. 전도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만끽하며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자. 예,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종교도 존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전도서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목적은 절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단순히 관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도 주는데요. 결론이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전도서가 12장으로 끝나는데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쭉 설명한 다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부조리함이 있지만 그 부조리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부조리함 중에 시편에서 자주 노래했던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세상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정의가 이제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빛이 승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구현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해 위죠. 사실 하나님 자체가 삶의 헛됨이나 절망적인 세상에 지배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자.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는 거죠. 허무에 우리가 잠기면 안 되는 거죠. 허무에 우리가 격침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차 그의 완전하심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슬픔과 억울함, 고통이 해소됨으로써 이제 이 세상의 한계를 이기자. 이런 허무 속에서의 소망, 승리를 바라보는 것을 전도서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맛보는 좌절과 허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전도서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 세상의 좌절과 허물을 맛보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올해 또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지금 한동안 찬송 부를 때마다 찬송가 밑에 있는 해설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찬송가의 해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또 자신의 그 장애로 태어나시고 장님으로 태어나시기도 하고 또 뭐 타이타닉을 통해서 뭐 가족이 죽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이 세상이라는 그게 신앙인 아닌 사람들한테는 오고 신앙인은 안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무속신앙이죠. 그래서 신을 조종해서 나한테는 그냥 나쁜 해코지가 오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돈으로든 제사로든 뭐 무당을 쳐서든지 막도록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종교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봐요. 우리는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의 죽음을 맛본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죽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걸 본인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걸 제단하시고 그걸 맛보신 거죠. 하나님의 죽음, 아들의 죽음. 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사람이시기도 하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부탁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심을 보면 고난이 아예 없는, 고난에서 면역이 된, 평생 고난을 안 당하는 삶을 사실은 뭐 종교를 떠나서 집이 뭐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물이 있으면 그걸 다 면제받고 싶잖아요. 네,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진공이 없어. 고난을 평생 안 당하고 당하는 사람은 없도록 이 세상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 해아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구원은 해 위에
다른 차원에서 영원한 차원에서 왔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프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만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을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 잡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아가서의 해석을 볼 텐데 아가서의 해석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인간의 사랑과 이제 연합을 위한 노래라고 보는 해석인데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곧 봄이 올 텐데부터 사랑의 계절, 봄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인에게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서는 견반 1부일책을 바탕으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표현하면서 배우자를 향한 열정을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근데 서로 간절히 기다리지만 원하지만 그 원함이 그냥 쉽게 이어지지 않고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위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인공은 적절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아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여서 결혼함으로 사랑의 연합을 완성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사랑하지 말라, 사랑은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연애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광스러운 결혼 관계를 그리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연합이 얼마나 풍성하신 복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풍성하고 깊은 복인데요.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로맨스물들 또 많은 노래들, 지금도 노래들은 거의 다 90, 80%는 사랑에 관련한 거잖아요. 사랑은 강렬한 감정이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래서 이것이 사랑으로 이해한 아가서의 이 해석이었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본 해석을 좀 본다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을 모두가 바라지만 모두가 그런 사랑이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그런 사랑 못 해본 사람도 있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네. 부조리하지만 세상이니까. 또는 그렇게 좋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변절이나 사별이나 해서 불행한 사랑으로 끝나기도 해요. 아니면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또는 사고로 병으로 그 사랑이 허무하게 끝나는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랑이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다 디즈니에 나오는 그리고 또 옛날 전래 동화에 나오는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인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완벽한 온전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서 정말 좋은 한 쌍이다 라고 해도 그 좋은 한 쌍도 그 사랑도 영원히 오래오래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결국 죽어야 된단 말이죠. 솔직히 한 사람이 죽든 두 사람이 같이 죽든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은 정말 사랑에 최우선의 가치를 놓습니다.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죽는. 정말로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광고가 그걸 다 보여주죠.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사랑, 가장 멋진 내 몸,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다 하면서 광고를 계속 하죠. 그런데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 때문인지 그걸 다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했던 그 사랑의 모든 불완전성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전혀 무가치한 신부를 위해서 자신을 성신하셨어요.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한참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캔디 이야기에 그게 그렇잖아요.
그 캔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드라마로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은 출신이 낮죠. 춘향전도 그렇고 출신이 낮고 출신이 높은 신랑이 와서 구원해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딱 예수님하고 그 이야기죠. 우리는 무가치한데 같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그걸 이제 정절을 다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답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무가치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다가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분에게 힘듦이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 역경이 있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신부를 구원해 놨는데 이 사람의 형편이 안 좋아. 처지가 안 좋아. 그래서 무엇보다 결혼식에 필요한 예복이 필요한 의의 예복, 정결한 예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죄의 세력도 파괴가 돼야 되고 죽음의 세력도 파괴가 되어서 예수님과 좀 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옆에 설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만 이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예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완벽한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이 땅에서도 하늘이 이 땅에 임할 거니까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우리가 어여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니까 같이 가자. 걱정하지 마. 너의 눈의 눈물로 씻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벅찬 순간이 될까요? 저절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나는 허무한 존재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내 인생은 좀 그렇구나. 참 이 세상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난 슬펐는데 그런 슬픔이 이제 예수님의 그 초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상받는 거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재밌었던 게 저는 이제 이게 이거를 쓰신 분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교수신데 캠브리지를 나와서 구약학 박사가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도 조그맣지만 조그만 교회에서 한 4, 5년인가 목회하시고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신 케이스인데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리딩 기저스가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읽자. 이분의 전공이 아가서는 아닌데 이분이 아가서를 다루는 방식이 전 좋았던 게 아가서의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걸 마지막까지 아꼈다가 적절한 때 딱 꺼내시는 게 좀 좋았습니다.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 찬양도 있거든요. 그걸 설교의 마지막까지 감추셨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도 마음에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나를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시상식도 필요 없어요. 다른 보상과 칭찬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고 마음을 치심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일에 치심하지 않고 이것만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다른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상의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이걸 바라보는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사는 헛된 존재인, 무의미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넌 나의 사랑이고 넌 나의 어여쁜 자다. 나랑 같이 가자.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은 흘러가는데 치심치 말고 나랑 같이 가져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절망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헤아라에서의 삶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고요. 신부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갈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즐겁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은 의미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참 이 세상에 그래도 뭐 다른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잘 살았지만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막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짓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지만 당하는 것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감당해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신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성공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수준도 귀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주님과의 연합을 아는 그런 좋은 단계로 깊은 단계로 그들의 신앙이 열리게 하시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도 분들에게도 이것들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이 새로운 헌금송입니다. 1절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취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도 또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헌금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제 회복되어지게 우리의 몸이 다시 건강해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름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진들을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인들을 받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거두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참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오시는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